성경 말씀 로마서 9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수치를 가리는 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그리스에 용맹한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 어느 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한쪽 눈을 잃어서 애꾸눈이 되었답니다. 하루는 그 장군이 자기의 모습을 후손에게 영원히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화가들을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각자 나름대로 온갖 실력을 발휘해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애꾸눈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후손에게 그 자신의 애꾸눈을 보이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그 난로 속에 집어넣고는 다른 화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이번에 불려온 화가는 장군이 자신의 애꾸눈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장군의 그 양쪽 눈이 모두 성한 것 같이 그렸습니다. 초상화를 본 장군은 이 그림은 화가가 거짓으로 그린 것이구나 하면서 또 화를 내고는 그것도 난로 속에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명의 젊은 화가가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초상화를 그릴 수가 있겠는가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잘 그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초상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장군은 그래 바로 이거야 소리치면서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초상화는 장군의 성한 눈만 보이게 하고 실명한 그 애꾸눈은 보이지 않도록 장군의 옆 얼굴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 수치라든지 이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요. 그 수치, 부끄러운 것이 어떤 경우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나 부끄러움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잘못되게 한다든지 또 그 망하게 할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남의 수치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분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이 제대로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고급 옷을 입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예비하셨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동물의 죽음과 그 가죽 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를 가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 죄가 그대로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같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억만 가지의 모든 죄를 가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그 싸움을 겁니다. 전면전을 하면 양쪽에 희생이 크니까 대표가 나와서 싸워서 패하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게 하자고 요구를 하지요. 마치 그 조폭 두목이 나와서 상대 두목에게 그 결투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안 하면 몰라도 저들 말이 틀리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쪽에서 적장과 싸울 만한 장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무적의 장수였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조롱하고 대표를 보내서 싸우게 하라고 할 때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자기 그 사유로 삼고 그 집안에 세금을 영원히 면제해 주겠다고 포상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블레셋의 도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비겁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패하면 저들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 진퇴양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골리앗을 만날 수 있고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가리워 주십니다. 죄의 유혹과 그리고 위험, 자연재앙,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큰 소리 치지만은 무너지는 사람은 힘이 없이 무너집니다. 코로나로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구 쪽에 사는 그 33살 여성 공무원은 백신 맞고 3일 만에 그 사망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요. 우체국 택배 직원입니다. 태권도 사범까지 했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그 장정이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못하고 아침에 자기 방에서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번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쪼갰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여러분 가리어서 강한 자로 또 힘 있는 자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고 또 막아주십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반석에 집을 짓고 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60만 위에 살고 있으면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예수 믿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육신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썩어질 것만 심는데 그런 자들이 장차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심판입니다. 잘못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대신 주의 심판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살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잘못 사는 것은 그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을 잘 믿으면 환난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이하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그 다섯째 나팔을 불 때 거기 보면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바로 하나님 자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황충에게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림자같이 늘 함께 하시고 항상 보호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가리워 주시고 연약함과 무자격을 가리워 주시고 죄악의 심판을 피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